학계 설교를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많이 기억나시죠? 에스라와 이어서 계속해서 학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에스라의 이 포로로 있던 자들이 돌아왔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막혔다고 했습니다. 막혔는데 1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성전은 황폐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집중했냐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러니까 나의 삶을 돌보는 일에만 바빴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으나 성전은 황폐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이죠. 지금 당장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학계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1장은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리고 이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들의 반응,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그냥 듣고 흘리고 이런 내용의 들었다가 아니라 듣고 행동한다라는 것을 수반하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학계 선지자가 한 말의 주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학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학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들에게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저희가 1장 1절과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3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말, 뭔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학계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자로서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에게 하신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번 주에 살펴봤던 대로 그리고 제가 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너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네가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무언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를 너네가 알아?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PPT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인데요. 성전은 황폐하고 너희의 삶을 돌보기 바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을 위해 나 만족스러운 삶,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바빴다라고 너네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딱 이것입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입 닫고 성전 지어라. 지금 당장 이 삽들 들고 공사를 시작해라. 지금 당장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바라보라고. 너의 삶을 돌보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학계를 통해 여호와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냐면 본문에 나왔죠.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외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경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위엄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런 경외함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맨 마지막의 문장이 그들이 여호와를 이제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어 성경에는 사실 그런 번역이 없지만 저 중간에 막 미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다 미음으로 시작되고 다 글씨가 다 꼬부랑꼬부랑 거려서 제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 미페네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얼굴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전치사가 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뭐 앞에서라는 전치사 민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이죠. 어디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뭔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뭔가 직접 보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걸까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 그 두려움, 그 경외감, 그 위대함을 그 음성을 통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임재가 그들에게 체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외했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뭔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이 경외라는 이 문장과 이 표현이 여러분 신명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런 표현은 그들의 죄와 이 백성들의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예언자의 권고에 대한 백성의 순종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외감을 통해 결국 그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그들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의 삶에 이 성전을 중심에 두지 못한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그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자신에게 집중했던 이 삶이 변하고, 나에게 집중했던 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게 되니,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뒤바뀌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멀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뒤바뀌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함과 그 경외함과 그 임재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 텍스트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 같이 뭔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리고 아니면 리더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다르죠. 이 성경이라는 것도 직접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직접 오셨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근데 육신이 된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오늘은 좀 기록된 말씀과 이 선포된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단순히 기록된 텍스트나 아니면 글이나 아니면 문학집이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십니까? 말씀 묵상도 잘 하고 계십니까? 저도 찔리는 질문입니다. 저도 찔리는 질문이에요.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고 또 묵상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혹여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오늘 읽은 분량 끝, 오늘 큐티 했으니까 끝, 뭔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서는 사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과 이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체험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교부 신학자 중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회심 전에 엄청나게 방탕한 인물이었고 회심 이후에는 그 방탕했던 삶을 굉장히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카르타고에 들어서자 불결한 정욕의 가마솥이 내 주위에서 부글부글 끓어대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욕이 그렇게 불타오르고 자신의 이 성욕이 그렇게 불타오르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불안에 쌓인 이 어거스틴은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은 빛과 어둠 그리고 육체와 영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가리키는 그 마니교라는 곳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좀 받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도 이 본인의 이 영적인 허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어거스틴은 이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밀라노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자신이 배웠던 그냥 수사학을 막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87년에 이 어거스틴이 이 밀라노 어느 정원에 앉아 있다가 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귀에 취하여 읽으라라는 이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옆에 놓여져 있던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쓴 로마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과거에 있던 부끄러운 삶이 기억나서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가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나니까 변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전인적인 회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내 삶 속에서 말씀과 좀 멀리하고 있었다면, 말씀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서도 지금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 그 음성, 결국에 이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사실 설교인데, 그러니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이 설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라고 이 바르트는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임에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이 마틴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이야기 앞에서 누군가 해주는 그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의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구나를 거기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죄를,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그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거기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메시지, 이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며 경험하고 변화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말인 것 같은 이 설교에서도 이 선포된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최대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꼭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든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다면 회심의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변하는 그때는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불가능하다면 요즘은 다 좋잖아요. 유튜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도 켜서 여러분 말씀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이든 또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 당연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선포된 말씀이든지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누렸던 그 회심, 그 존 웨슬리가 변화되었던 그 회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찔러 쪼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만 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가 포인트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다 제끼고요. 이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시킨다 이런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언가 마음이 움직이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감동시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휘젓다 아니면 깨우다, 흔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저어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고 그들을 흔들어 깨울 정도의 그 감동,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감동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동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것이 저희가 배웠던 에스라에도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스라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의 마음을 휘젓고 흔들어 깨울 정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감동은 우리가 느끼는 그 잠깐 이 감정이 흔들리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찌른 이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힘이고 감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고 본인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 1장 1절에 이 고레스만 사실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요, 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1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감동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감동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게 단순히 고레스 칙령이 있어서 가라니까 가야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고 이제는 성전을 짓기로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짐 들고 이 삽 들고 이 땅으로, 이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그 성전 공사를 이젠 결단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실 감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게 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분명히 어려운 그런 행동이지만, 그리고 공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바쁘고 힘든 그 순간이지만, 이 14절 말씀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니라고 말이죠. 그 감동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사를 이젠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만 시선을 갖추고 있던 이것이 변화가 되고 다시 한번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시선을 갖추고 나 먹고 잘 살기에 바빴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여전히 나 살기 힘든 그 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행동을, 내가 살려고 하고 있던 그 직업 또한 내려놓고 그 돈벌이의 그 수단도 내려놓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돈도 없고 여전히 자기 인생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라도 이제는 감동받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 그런 변화의 시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냥 저기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저기 반대편으로 가면 가장 먼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 일주를 하면 모든 나라를 다 돌아다니니까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작가의 글을 보니까 이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냐면 머리부터 나의 가슴까지 그것이 오는 게 가장 먼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이제는 가슴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먼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장 먼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것도 너무나 먼 여행인데 또 한 가지의 먼 여행이 있습니다 하면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이 그 손과 발로 행동하기까지가 또한 먼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강연을 듣거나 또 이 책을 보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까지는 그래도 잘해요. 그러나 이 마음에서, 이 가슴 속에서 손과 발로 직접 행동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여기서 내 손과 발로 행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손과 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힘든 그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부드러워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휘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손에 그 삽을 들고 이 성전 공사를 향해 내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청년 정도 되고 사실 청소년범만 돼도 다 압니다. 머리로 다 알죠. 내가 말씀 봐야 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예배 자리 지켜야 하는 것도 알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기 싫습니다. 하고픈 마음이 없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기 싫을 수 있고 나는 자격이 안 되고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시간이 사라지고 내 개인의 시간이 사라지는 등 여러 가지 삶의 모습 또 내가 물리적으로 바빠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분명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을 위해 너무나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삽을 들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 그 감동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뒤바뀌며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또한 사랑을 베푸는 일,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일,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게 되는 그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듣는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알고 행동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헌신이 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무언가 행동하는데 그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주님,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굳은 마음과 내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 모습을 조금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찜하게 임하고 그 감동이 진하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2장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24일. 그러니까 지금 성전 공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성전 공사를 한 게 24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계 1장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임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난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냐면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에 말씀이 임했는데 약 3주의 시간 만에 그들이 변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으며 그들은 나의 삶을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전 공사에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 3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진하게 받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 공사하는 게 개고생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성전을 위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3주 만에 변한 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진하게 변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와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동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씀 묵상과 읽기와 또한 듣는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그래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